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은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더우시죠? 한 주간 또 더워서 고생들 하셨는데 더 힘내시고 또 한 주간만 잘 버티시면 또 이제 9월도 찾아올 텐데 그때는 또 가을이 될 줄로 믿고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정말 이게 좋은 기회이고 이거 놓치기 쉽지 않다, 아깝다 그런 상황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게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종종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의 한 마을에 어느 집에서 이 혼인 예식이 펼쳐졌는데 지금 딱 이 본문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이야기의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었대.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분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물인데 이게 완전히 다른 화학적으로도 바뀌고 본질이 바뀐 포도주가 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참 많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축약해서 빨리 좀 줄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부담감이 좀 많이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 번은 그 영국의 옥스포드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캠브리지 옥스포드 하면 뭐 미국의 하버드 예일처럼 영국의 꽤 유명한 아주 유서 깊은 전통적인 학교인데 옥스포드의 신학과의 그 학부의 한 과목의 시험 가운데 이 본문을 갖고 이 본문이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기말고사 시험에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열심히 막 써요. 보통 이제 신학대학원 뭐 이제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보통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면 그거 다 논술하는 게 그 시험 답안지가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한 문제 한 2페이지. 그러니까 한 A4보다는 조금 더 크고 A3보다 좀 작은 B5, B4 정도 되는 사이즈 거기를 빽빽하게 한 2페이지 정도 한 문제에 이제 답을 쓰거든요. 그렇게 써야 되는데 막 다들 열심히 쓰는데 한 친구가 한 학생이 답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자네는 왜 준비를 못했나? 왜 이걸 쓰지 못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려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답을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딱 한 줄을 써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혹시?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더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빨개졌더라. 이 답을 쓴 사람이 교수가 보고 정말 잘 요약해서 한 뜻으로 잘 표현했구나 해서 최고의 점수를 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영국의 그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에요. 바이런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이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바뀐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같이 옆에 메모하실 것도 메모하시고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가나는 1절만 네. 그 1절 2절이요. 가나는 가나에서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많이 멀리 떨어진
작은 그냥 시골 마을 동네였어요. 우리가 나다나엘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을 좀 나눴지만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좀 하대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자기는 바로 그 이웃 동네에 살고 있었으면서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도 가나 출신 나다나엘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에 이제 고기 잡으러 떠났을 때 그때 이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 가나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그냥 나사렛이나 가나나 뭐 지짐이나 부침이나 뭐 이런 식의 비슷한 그런 동네란 말이죠. 거기 이제 혼인잔치를 열리는데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 제자들도 함께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인 이 자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받았다는 건 이 결혼식 예수님의 집안과 친분이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곱티고 성경도 있고 여러 문헌들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례식을 치르는 신랑의 이모였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이모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문서를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지만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 먼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신랑의 누구라고 자기를 표현했죠? 친구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했고, 친구가 히브리어로 조슈빈이라고 말씀드리면 기억나시죠? 조슈빈. 단어는 떠올리지 않아도 그 단어를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결혼식의 모든 것, 뭐 청첩장도 갖다 주고, 뭐 혼례의 모든 것들을 세팅하는 총괄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신랑의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 전체적으로 7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통 혼례는 진행되는데 그 모든 것을 신랑 측에서 다 준비를 해요. 먹을거리부터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열리는데 신랑이 신부집에 신부를 모시러 이렇게 와요. 행렬을 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기 때문에 음식이 떨어지거나 뭐 포도주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신랑 측의 소홀함 때문에 오히려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다른 문헌을 보면은 심지어 이 결혼식을 망쳐놔서 우리 집에 신부 측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러면서 고소하는 일도 있을 정도로 이게 아주 엄격하고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먼저 떨어졌다는 걸 알았던 것은 이 신랑 측하고 적어도 아주 가까운 사이. 그래서 왜 조슈빈이 신랑 친구가 있지만 친구 혼자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뭐 가족 친지 중에 대소사가 있거나 이런 혼인 예식이 있으면 친척들이 와가지고 뭐 서빙도 하고 조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야 여기 뭐 좀 갖다 드려 더 갖다 드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 여성교회에서도 하고 뭐 가족들끼리 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의 결혼식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다 준비해 놓아야 되는 긴 일주일 동안 오늘날은 보통 뭐 결혼식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지만 보통 장례식은 한 4일장 정도, 3일장 정도 하잖아요. 뭐 긴 경우에는 한 나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지만 제주도는 좀 길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데는 제주도는 장례식도 좀 길게 하고 결혼식도 길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정말 동네 잔치를 이렇게 다 거기 동네에 무슨 문화회관, 마을회관처럼 쓰는 곳을 갑자기 이제 거기를 결혼식장, 뭐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바꿔갖고 쓰더라고요. 저도 한번 조문 가면서 그런 상황들을 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하튼 유대의 결혼식이 길게 일주일 동안 행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 신랑 측 입장에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죠. 이게 포도주가 또 있어야 되는 당연히 그때 식 문화였기 때문에 술이라는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그냥 그때 사람들이 당연히 그 식사에 있어야 되는 물이나 음료처럼 여겨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결혼식에 문어가 빠지면 이 동네는 또 결혼식을 잘 인정 안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전라도 쪽 가면 홍어가 있어야 되고 어디 뭐 언양 쪽 가면 불고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 난처한 시간에 그 예수님이 아마 하객들 사이 제자들하고 같이 담소도 나누면서 같이 기쁘게 얘기하고 막 이랬을 텐데 예수님을 모셔서 불러놓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 상황만 알려드렸어요. 그때 아직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게 사인을 얘기하는 건데 어떠한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어떤 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많이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해요. 독특한 단어로 쓰인 게 7개 표적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나중에 차근히 살펴보시겠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나 어떤 기적이라는 단어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특별한 일들, 그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을 아직 보여주지 않는 생각이었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갖고 가려고 생각을 했을까? 아직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는, 아무런 어떤 사인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나다나엘에게 한 말씀은 있죠. 제자를 부를 때 나다나엘이 선생님이요 랍비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는 전통적으로 관용구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라는 관용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좁거나 없을 때 따로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 어떤 특별한 어떤 드러나는 뭐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주신 표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리아가 갔어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걸 알았기 때문이죠. 믿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30년 전으로 기억을 거슬러 가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고지를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아이를 뵐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마리아는 그때 10대 중후반 정도, 우리식으로 치면 그 정도 20대가 안 된 나이였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나는 지금 뭐 손도 못 잡아보고 막 나는 정혼한 요셉이 있었지만 약혼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정혼은 약혼보다는 좀 더 이제 정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는 그런 단계에 요셉이 있었는데 나는 근데 요셉하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지금 잉태하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메시아라고 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담담한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뭐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쿨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게 결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동네에 와서 배가 불러올 때 어떻게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얘 아버지 아니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라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관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거든요.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율법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하나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는 통찰력을 보셨잖아요. 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마리아가 그 30년 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3명이 오잖아요. 정확히 3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차례차례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3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 기억을, 그 선명한 기억을 어떻게 잊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강렬한 기억이 체험이 있으면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뭐 끔찍한 기억이든 아주 좋은 기억이든 간에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기억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억을 갖고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드디어 예수님이 성인 되었고 가장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보통 그 가문의 가장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마리아가 나오는 이 이름이 독특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12살 때쯤 되었을 때 요셉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기록이 다른 기록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대신한 마리아의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했다라는 그런 주석도 있어요.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여하튼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마리아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갖고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리아가 지금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죠. 예수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거, 주님께 갖고 가는 거, 이걸 지금 마리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때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저도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읽었을 때 성경 통독하고 예전에 막 그랬을 때는 뭐 이건 조금 너무 무례하게 읽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여자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용례로 쓰였냐면 왕비를 부를 때 귀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남편이 아내를 좀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높여서 부를 때 그런 호칭이 바로 이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여자여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오해하기 딱 쉬운 거죠.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지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름.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너 어머니다라고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오해하시지 말고 이거는 존칭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내일이라고 이런 깍쟁이 같은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존중해서 겸손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번역이 올바른 번역이 뭐냐면은 이 일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 완곡한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번역이 조금 그래서 아쉬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게 되게 깍쟁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일은 아직 제가 관여할 때가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라는 단어 있잖아요. 때. 이 때가 중요한데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아직 내 때가 이 내 때라는 건 예수님의 때를 얘기하는데 이 때는 예수님이 짜잔하고 등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막 공부하는 것 같아서 자꾸 강의처럼 흘러가서 좀 죄송한데 제 한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1시, 2시, 3시 이렇게 하루 이틀 잘 흘러가는 걸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약속의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바로 이 때는 그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공생의 활동을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는 나도 지금 도와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 이제는 너의 일을 해야 될 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이리 와서 이 일을 좀 도우렴. 나와 함께 여기 가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부르심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가서 한번 볼까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5절에 있는 말씀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어찌 보면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생뚱맞은 것 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 일을 들어주는 같이 일을 도와주는 가인들, 종들이라기보다는 약간 일꾼들 같이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표현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맥이 앞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완곡하게 거부를 하셨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노라고 하셨는데 마치 마리아는 예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되게 당황해요. 그래서 서양인들 그 미국이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정서하고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문화예요. 우리도 보면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맥을 잘 이해하면 이게 예스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눈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휴가철이나 명절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전화를 집에다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해요. 제가 무슨 요일날 저기 가족들 같이 해가지고 거기 저희가 내려갈게요. 좀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처음에 전화 받으셔서
얘야 요번에 차도 많이 막히고 밀리기도 많이 하고 피곤할 텐데 안 와도 된다 오지 마라 그러면은 자녀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부모님 마음이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그거잖아요. 아유 피곤하고 고단할 텐데 그때 오지 마라 이게 겉으로 대답은 오지 마라 놓였지만은 이게 아유 그래 그날 기다리고 있을게 이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녀들이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워도 그래도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맥락이 그런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너 왕국하게 거절하셨어도 마리아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어려움을 지금 이 난관을 그냥 방관하지 않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제 하인들에게 그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이거 그대로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장면이 이렇게 우리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서양인들은 노면 노지 뭐 이게 무슨 예스야 이거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맥락이란 말이죠. 이건 유대인들의 정서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정서가 되게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완곡한 거절이 예스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마리아가 읽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6절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물 뚜껑 덮는 아귀까지 차량차량 넘치게 막 가득 채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분명히 얘기한 걸 완곡하게 거부하셨는데 거절하셨는데 노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명령을 이제 하시기 시작해요.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근데 이 돌 항아리는 정결례식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그 레위기 율법에 보면 항상 뭐 오늘날 다 그렇지만 음식을 먹기 전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렇지만 들어왔을 때 특히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을 이제 뭐 필요해서 많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고대 시대 때는 특히 중문동 지역에는 우물이 마을 공동 우물이었지 개인 집에 우물이 있는 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한 4, 50년 전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어리셨을 때 집에 수도 안 나오고 뭐 좋아야 이게 펌프 있는 집들이 있거나 뭐 그래 저도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펌프 있었거든요. 마중물 항상 이게 바가지를 떠놓고 그거 부어야만 물 나오니까 마중물 꼭 남겨둬야 되고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항상 채워두고 막 그렇게 준비해서 손발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이런 정결 예식에 따라 물 쓰는 이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전체가 포도주 큰 통으로 왜 TV나 있던데 큰 막 나무통 같은 거 이런 큰 통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런 통으로 바꿔놓은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어떻게 가면 포도주가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몇 면을 생각해 보면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말씀에 순종한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공동우물 이 가나 지역은요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그 우물이 보통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위에 거주해도 우물은 좀 아래쪽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물통을 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물을 담아서 낑낑거리고 그 윗동네로 올라가야 돼요. 거리가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적어도 짧아도 수백 미터 이상은 될 거란 말이죠. 그 물 항아리 6통 가득 채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두세 통 드는 물을 찾아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최소한 75리터에서 115리터 정도가 두세 통이에요. 그때 당시에 단위로 두세 통. 그러니까 그 다 합치면 아무리 적어도 물 아기까지 채웠다고 그러니까 한 600리터가 넘는 한 700리터 정도 되는 감이 잘 알으시죠? 600리터 정도면요. 우리 그냥 평소에 그냥 들고 다니시는 생수병 500리터짜리 생수병 이게 1200병이에요. 1200병. 1200병이 40병짜리가 보통 한 묶음으로 이렇게 들게 돼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양. 여기 아마 채우면 거의 여기 뭐 한 이 정도는 가득 차서 남을 그 정도 양일 거란 말이죠. 그 한가득을 물을 지고 지금 순종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때 기적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입만 벌리고 있을 테니까 감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래도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손으로 발로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잔치에만 참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즐거운 거 같이 누리고 그래 좋았어 그리고 좋은 기억만 갖고 가길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쓰임받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정말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로, 유명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 꼭 기억하지 않는데 나중에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 갔을 때 지금도 천국에서 구름처럼 허다한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기 봐 저기 저 강원도 동해 그 작은 그 온누리교회 저 우리 믿음의 후배들 지금 저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동참하네. 얼마나 기뻐. 또 봤어 베드로 봤어 모세 봤어 막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막 우리를 보면서 그러는 장면들이 생각할 때마다 흥분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많이 해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희 이뻐해 주실 거죠. 이런 말씀 정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8절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동원 하인들은 알았어요. 이 물이 또 왔는데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알았잖아요. 뭐 그냥 장난기 좋아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물을 붓는 순간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니면 뜨는 순간 되었는지 뭐 따라주는 순간 되었는지 뭐 그거 궁금해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물 떠오는 순간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냥 떠다 줄 때 바뀌었다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그냥 그거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기적이 어디에서 났는지 하인들 일꾼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그 표적을 제일 먼저 바라본 그냥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대로 일렬직관한 그 상태이잖아요. 바로 앞에서 코앞에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되겠죠. 이보다 더 큰 확실한 사인이 없어요. 저분은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이 징표를 보여주셔야 제가 믿겠습니다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땐 때로는 그런 사인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는군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물로 된 포도주, 방금 전까지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액체라는 게 원문의 정확한 번역인데 정말 포도주가 뭐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에서 수십 년 걸리는 건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몇 분 안에도 이런 일들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끙끙 앓고 있었던 문제가 있을 때 그 주님 앞에 갖고 가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몇 분도 안 돼서 그냥 그 순간에 바꿔주실 수 있어요. 고쳐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드리면 돼요. 그럼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주님 앞에 갖고 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멘 하셨어요. 그 믿음대로 되실 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저도 많이 느끼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믿고 믿음의 그 나날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월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분리되지 않는 삶, 주일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도록 그 간극을 최소화하면 좁혀갈 수 있는 삶. 그래서 어디에 있든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모습.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최고의 노력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같구나. 이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얘기 솔직히 많이 듣잖아요. 요즘 시대를 보면. 그건 왜 그래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으로 표현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절망하고 지탄하잖아요. 그 간격을 줄여나가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노력할 거예요. 제가 본을 보이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같이 힘써주시고 잘하시지만 더욱더 힘내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졌으면 올해보다 내년 더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엔 한 10번 욱했던 게 지금 한 3번만 욱하고 내년에는 뭐 한 번만 욱하고 이런 것처럼 점점 발전하는 거 그거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시대를 연 모세의 그 출애굽 당시 10가지의 재앙이 있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물이 피로 바뀌는 거였어요. 물로 피를 바꿔서 변화시키는 게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율법은 회개를 수반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그 밋밋했던 물을 포도주로 바뀌어주세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기쁨이 없어지는 곳에서 다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기쁘고 매력이 있는 분이에요.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전체 예식을 주관하고 있는 그 전체 이제 시종장이 관리자가 보통 사람들이 이때 당시 관습이 그랬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걸로 대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이제 미각이나 후각이 좀 둔해지면 그때 조금 이제 낮은 상품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왜냐하면 다 좋은 걸로만 하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관례처럼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런데 이게 반전이잖아요. 오히려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게 있고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사람들 만나고 사귀고 뭐 어떤 업무적인 일로 만나거나 이런 거래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 처음에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막 이렇게 계약만 성사되길 원하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뭐 성실한 분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하면 처음에는 막 무슨 온갖 세간살이 다 갖다 주면서 이거 가입하면 뭐 혜택도 주고 뭐 이러는데 한 몇 년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관리하는 것도 좀 뜸해지는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것처럼 뭐 꼭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그런 게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더 존귀한 분이라는 거죠.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로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정말 애쓰시는 분. 어찌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이렇게 끔찍하게 하시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라는 거 이거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도 왕과 결혼하면 그 여인은 뭐가 되죠? 왕비가 되죠. 그죠? 아무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도 왕과 결혼하면 왕비가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별일 없고 뭐 존재감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적인 신비예요. 내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할 수 없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취집에 갔는데 우울한 사람 있나요? 자취집에 가면 다 즐겁고 기쁘고 좋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는 잔치예요. 예배는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면서 다시 주님 안에서 강건함으로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져가는 아름다운 잔치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릴 때 주님이 주신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모이는 게 바로 잔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기쁨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주셨던 것처럼 예배의 시간마다 천국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고 그 속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모두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고 좋아했지만 결국 그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기초적인 믿음만 있었는데 더 믿음이 확실해졌다는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교약돌처럼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가 제자들에게도 그런 계기가 된 전환점이 된 결정적인 어떤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바로 주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갈릴리 가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여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셨으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이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효과가 훨씬 컸겠죠. 광고 효과가 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서 행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고 화려하거나 도드라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누리 열방에 우리가 지난번에 가졌던 그 필리핀 오지에서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속에 꿈을 키우는 어린 자매들이, 그 학생들이 원대한 또 온누리 열방을 누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뀔 줄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 핵심은 그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만나는,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할 일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천국의 잔치, 그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잖아요. 그 초대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때로 버겁게 느껴지는 삶의 무게와 문제들 앞에서도 살아계신 주님께 더욱 기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어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명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새기며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나타나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바르고 참된 믿음의 길로만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의 미소와 기쁨이 가득한 저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더욱 성실히 땀 흘리고 믿음의 씨앗을 일구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